오늘 우리는 에바의 악, 온 땅의 모양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온 땅에 에바가 죄악이 가득 차고 넘치는 현상에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더라. 그 여인이 앉았더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고, 그 둥근 납 한 조각은 그냥 납 조각이 아니라 둥근 돌판과 같은 그런 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시골에 가면 우물을 덮어놓은 뚜껑이 있습니다. 그런 큰 것들 어떤 데 돌이 되고 어떤 거 나무를 따서 덮어서 덮어놓죠. 그런 뚜껑이라면 큰 뚜껑. 자, 그런 큰 뚜껑을 돌판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뚜껑. 그 뚜껑이 오늘 우물 덮개 덮던데 그런 큰 돌과 같은 것이 뚜껑이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명란뼈 조그만 병따개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큰 에바의 큰 여인, 이 말은 악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이상을 더 셀 수 없을 정도의 악이다. 악이 흘러 넘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이 다 그렇다. 온 땅이 다 그런데 이제 온 땅이 다 그런 그 모든 악들을 그 에바에 다 집어넣었어. 그 여인이 악이 되고 그 악이 어디로 에바 속에 들어가자 납으로 뚜껑을 해가지고 딱 덮었어. 그럼 이제는 납으로 뚜껑으로 덮었기 때문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피하고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666표를 받으면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 666이 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점진적으로 예배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에서 공산화 되어져 가듯이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방역 패스가 했느냐?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모든 조건들이 이제는 예배는 우리가 병든 자든지 상한 자이든지 어떤 사람든지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 와서 예배에 드려야 될 땐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방역 패스를 했다. 666표를 받았다. 그 사람들만 올라와서 드려진 예배가 이제는 곧 오래됐습니다. 이게 공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을 제시된 대로 교회당이 허락받고 교회가 예배로 허락을 받았고 그 허락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지는 그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곧 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가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백신을 통해서 뭡니까? 방역 패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신은 아직까지는 절대로 666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너무너무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된다 맞다 이것이 백신이 662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야 된다. 그걸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난리입니다. 그리고 또 보수 진영은 보수 진영대로 그 옹호하고 같이 함께 해서 백신 거부 운동을 일어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백신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666은 우리 건강이 아니라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얘기되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방역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이 정해지던 것처럼 공산주의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아무나 우리 지금 현재 같은 상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제를 갖춰가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렸다. 어떤 식당에 갔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갔다. 예식장에 갔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정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숨을 곳이 없는 것. 이와 마찬가지 666의 표를 받으면 이제 내가 어디로도 갈 수가 없어. 하면 다 드러나.
그럼 내가 어디 숨어 있었든지, 하늘 꼭대기 숨어 있든지, 바위 틈에 숨어 있든지, 저 땅 속에 숨어 있든지, 어떤 곳에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가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저 먹고 마시는데 지금 현실에만, 여기만 가까워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나 보수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모두 여기만 지금 집중되고 아우적 있고, 코로나를 통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손해를 본다 손해 안 본다, 여기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은 전부 다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완벽하게 시스템을 지원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666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백성을 다 찾아내는 것인데 자기 백성의 실수가 놓치면 됩니까? 666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연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찾아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 날개를 잃으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백신이 절대로 666이 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구축해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도 없이 정말 양자 컴퓨터를, 큰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지금도 주행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물 떡개 같은 납조각으로 그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서 덮었습니다. 에바 속에 넣고 큰 뚜껑으로 막아 덮였습니다. 이 여인은 악으로 에바 속에 앉았고 또 이 여인은 8절에서는 에바 속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돌 같은 납뚜껑을 덮었습니다. 에바는 죄악의 상징이요, 한 여인은 바로 악입니다. 악과 죄악의 상징되는 에바와 여인이 같이 함께 무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은 많은 죄에 뭉치고 죄악이 뭉치고 전부 다 단결돼서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엄녀요 장녀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새로운 장면을 봅니다. 자, 먼저는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보았는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기는 저주라, 그 한 가지밖에 아니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그 저주인데 그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받는다. 도적의 집에 들어가고 끝까지 거짓 맹세한 집에 들어가고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만 보았는데 오늘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들이 볼 때는 딱 보니까 한 여자가 에바 가운데 다 저 뚜껑이 앞에 들어갔는데 그걸 끝났는데 또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악을 에바 속에 집어내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제 죄악이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뚜껑을 닫아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두 천사가 나와. 자, 두 여인이 나왔는데 이 두 여인은, 이 여자는, 여자의 귀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하와는 남편 된 아담을 위하여 수중 들고 동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한 배우자로 둘이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둘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괜찮다, 그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부부는 둘이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벗어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잘못, 조그만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도 두 분은 모두가 다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만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 갑니다. 나를 만들어 가야 되고, 나가 만들어지면 우리 부부가 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면은 우리라는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둘이 부부가 하나로 연합해서 같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럴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이 다 같이 똑같이 하나입니다. 왜? 내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다. 내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바로 다 나 것이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할 일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은, 부부의 싸움은 많은 사람이 부부는 물로 칼로 물베기를 그러지만은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큰 것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일 때는 오히려 더 위로하고 힘주면서 같이 어떻게 해든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는 자꾸 그런 자존심 조그만 것들 자꾸 채워가다 보니 거기 커져서 결국에 뭐가 됩니까? 성격이 안 맞다, 배려가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대는 황혼 이혼도 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혼이라는 것은 두 몸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자기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내는 것이 그 전부 다 나의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성도가 성도 간에 비방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욕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수치를 드러내면은 그건 결국 교회의 허물이고 교회의 수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수치를 가다듬고 함께 포함하고 안고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된다. 모든 것이 세상의 문화와 들어와서 세상처럼 자꾸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혼이 자꾸 늘어갑니다. 지금은 황혼 이혼이 결혼 숫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결혼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은 이래는 아이들이 낳는 숫자는 어른이 죽어가는 숫자보다 더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명할 징조입니다. 사람 없으면 국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이들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 낳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두 사람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는데 돕는 도필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모두가 같이 협력의 손으로 같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내 편 아니면 네 편 적이고 원수예요. 어제 동지고 적이었지 내일은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이해 타산에 따라. 오늘 우리의 부부는 벌거벗어도 수치스럽지 않다는 말은 옷 벗은 것만 얘기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서로 부끄럽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요, 가정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다. 네, 이제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아닌 두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인데 교회는 타락된 교회의 모형의 모습으로 에바 속에 있는 여인, 한 여인이 봤고 또 이 두 여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학자들이 뭘랍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라 아수르와 같은 두 나라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백성을 빼앗아갔거든요. 그래 그 나라다. 그럼 또 어떤 분은 그 뒤에 나오는 헬라와 로마다. 이때 당시는 아직 헬라와 로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바벨론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앞으로 도래될 헬라와 로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얘기는 다 아닙니다. 왜? 헬라와 로마도 지금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헬라와 로마도 다 지나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여인은 교회를 지무르고 있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는 정치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로마의 교황의 유지를 받아 총독왔던 본디아 빌라오다면 적 그리스도였더라면은 그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모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 합작되어질 때에 세상 정치 왕을 이룬 적그리스도가 그 거짓소리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소리는 적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뭐 때문에? 정치적인 이용에 당한다. 오늘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정치에 휩쓸려가고 정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원하는 목사님들, 야당을 지원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마치 거기 일에 조용히 있고 침묵하는 사람을 줏대도 없는 사람, 목회자의 명성이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줘라. 저는 그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일을 나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얘기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고 중심적인 말을 해도 우리는 짐승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두 사가 오늘날 교회 정치가 교회 종교인들과 지도자들 모두가 합쳐 지금은 표 때문에 난리 났기 때문에 모두도 니도 내도 전부 다 교회 다닌다. 왕자를 쓰고서 무속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큰 대형 교회 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사진을 찍고 백서 특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의 집사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는 우리 성도 아니다. 옛날에 나오는 거 맞지만은 안 다닌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왔다. 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만큼 명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에바의 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가서 떡으로 나보로 뚜껑을 닫아 갇혀버리면 이젠 그 에바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날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에바 속에 악 속에 악인 그 한 여인을 집어넣어서 뚜껑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악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래 악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모습 악이 제거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바는 악이 넘쳐 흐르는 그 속에 여인은 악이 본질적인 악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악이 다 함께 모여. 그래서 온 땅의 세상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더라. 이거는 온 땅의 세상의 전체가 다 이런 모양인데 그 에바 속에 갇혀가는 그 나무로 봉인된 여인과 악은 모두가 하나로 결집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여자가 나오는데 그 두 여인이 그 에바를 들고 갑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들이 악의 교회들이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고 이용이 돼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에바 속에 감춰진 여인의 악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다시 뭐랍니까? 바벨론을 건축하기 위해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 속에 가두어 넣어서 뚜껑으로 해 덮었기 때문에 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악은 모두 모아 신할 땅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기 위함이야. 거기서 통치하고 거기서 다스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제의 본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하면은 정부 총사,
정부와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 청사와 같은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디다? 신할 땅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모여서 거룩한 그런 것을 만들어라, 맘모스를 만드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고 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 나누고 흩었습니다. 근데 또 모두가 다 언어가 하나고 구원이 하나가 되니까 바벨론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또 흩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흩어버렸어. 근데 또 마지막에 이 인간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다 모였어. 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하여 다 모여서 세력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를 하고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 이 세상의 평화, 이 세상의 낙원을 만들고 창조하고 이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사회주의는 모두 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거기는 빈부귀천이 없이 그런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공산주의가 절대로 그런 파라다이스 동산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거기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인민은 인민으로만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만 잘 살아가고 있고 당원들만 잘 살아가고 있고 인민은 다 똑같이 가랍니다. 왜? 똑같이 배가고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서 저절로 빈부격차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상류층의 하류층으로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런 것이 진정한 이 세상에서는 이상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되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에 한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학점을 주는데 아주 인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학생들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우리가 학점을 잘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자. 그래서 똑같이 학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부 못한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A를 주었어. 전 A라. 그 다음에 다음 학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A가 나왔으니까 기분이 좋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저들과 똑같이 A네 하고 의욕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학기에 그 학생이 공부하겠습니까?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저절로 떨어져. 그러니 모두가 다 B학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두가 다 F학점. 왜? 내가 공부해도 안 해도 똑같은 학점을 주시니까네. 그러니 내가 또 노력해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노력한 만큼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라고 완벽하게 풀로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 또 너무너무 부정과 비리 속이고 속여서 강도와 잘탈 무조건 하고 내가 많이 가지면 된다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복지국가든 어떤 국가든지 만족하고 완전한 그런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절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파라다이스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모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결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시면 모두 다 밖으로 나가라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지 않고 자꾸 들어오면은 썩은 물이 고여져. 물이 고여지니까 점점 죽어가고 심령이 죽어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반감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나가서 복음 현장에 나가서 외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가서 그 각박한 심령들을 보게 될 때 안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는 몰라. 그러니 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떡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우리는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안에서 자꾸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전부 다 그런 불명불만 모습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벨론을 다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모여 하나의 집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것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모으기 위하여 결집하여 자꾸 불러 모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음과 언어가 하나 되기 위하여 지금도 과학적으로 수도 없이 연수하고 농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발달되었으니까 지금은 모든 구음과 언어가 하나 될 거의 기쯤 왔습니다. 지금은 거의가 다 동시통역이 됩니다. 스마트폰 조금만 괜찮으면 이제는 바로 동시통역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구음과 언어로 하나로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선진국, 후진국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도 없습니다. 옛날에 많이 배운 사람, 적긴 사람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핸드폰이라든가 이 속에 과상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여인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서 악을 사랑하는 특별한 애정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가정이요 가식입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서 증명합니까? 그 증명 바로 학의 날개 같은 날개의 바람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에 바람이 있다. 오늘 학이 등장합니다. 이 학은 하시다는 말인데 다정한 것이다. 친절하다, 뛰어난, 상냥한, 자비로운,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한 경건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다, 연모하다, 겨루다, 시기하다, 정오하다, 비난하다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친절하고 다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새는 이 말로 친절하고 뛰어나고 상냥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는 이런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껍데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한다, 연모한다. 그러나 그 사랑하고 연모하는 그 가운데는 모두가 다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겨루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 외치지 말라. 들리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비방하고 결국은 시기하고 정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황새를 이렇게 입니다. 황새는 특별히 어미새가 새끼 새를 친절하게 잘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학이라는 얘기를 말합니다. 우리 개정에서는 백로로 표현했습니다. 이 학은 힘이 센 짐승, 힘이 센 새입니다. 그리고 이 학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학은 우리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쇠물. 근데 그 학, 이 학은 힘이 있고 부정하지만 새끼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특별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껍데기 모양은 하얗고 희고 힘이 있고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껍데기 모양은 친절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과 모습 속에 그 속에는 뭐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것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학을 부정한 새다. 너희는 먹을 수 없는 새라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그 학이 특별한 애인을 연한 가지고 이 두 여인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악을 사랑하는 특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하여 가장하고 가식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낚시꾼이 왜 돈을 들여서 미끼를 사서 낚싯밥을 만들어서 강물에 던져 넣습니까? 물고기 좋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그 아름다운 먹잇감을 줘서 물고기를 잡아 낚아채기 위해서 낚시바늘에 그 미끼를 투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우고 뺏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정한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날개 같은 이 날개는 날개 깃, 또 말단 끝, 땅 끝, 가장자리 치마, 옷자락, 침대에 덮개, 가장자리, 이것을 복수가 쓰일 때는 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덮다, 가리다, 숨기하다, 엄폐하다, 위장하던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날개는 깃털로 덮고 그 날개 아래 날개의 말단 끝까지 복수가 쓰일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보호하고 이겨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에게 그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빼앗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만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세력은 눈을 보여주면서 자꾸 속입니다. 신기루같이 보이는 것이 말듯이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미혹에 끌고 갑니다.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치지 말라, 들리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말하고 듣고 보다 보면 저절로 내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을 만나지 않았다면, 뱀과 함께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선악과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뱀을 만나고 나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외치지 말고 틀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이 보통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할 말이 하고 싶어서 입에서 간질간질하고 자꾸 나옵니다. 그래도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닫고 참고 기다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함성을 불어치질 때 그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성도 무너지고 모두가 다 무너지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땅 끝까지 이렇게 덮지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그들을 빼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자,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그런 의미는 이거는 진정한 날개가 아니고 날개 같은 날개입니다. 하나님은 날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날개는 날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짜로 거지로 가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릇입니다 하고 눈에 보이듯이 미끼로 보여주듯이 보여줘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다. 오늘 우리는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날개
아래 보호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는, 그래서 날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자, 그렇게 숨기고 위장하고 가창에서 나와서 그 날개를 가지고, 그 날개는 뭐가 있더라? 바람이 있더라. 그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바람은 영, 호흡, 입, 기운, 숨, 바람, 기식, 공기, 공기의 이동, 생기, 생명, 이성적인 정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불다, 숨을 쉬다, 냄새를 맡다, 즐기다, 기뻐하다의 말에 유래돼서 기본적인 말은 움직이면서, 이 공간에서 저 공간을 움직이는 숨의 호흡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그 날개는 바람이 있더라. 그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이상과 그들의 이색, 이런 모든 그들의 모든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교훈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비슷하게 빼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 여인은 하게 날 같은 날개에 바람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학과 같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은 부정한 새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아름답고 고와도 자기 새끼에 대한 애정이 있어도, 그 날개와 날개 같은 능력이 있어도 바벨론이기 때문에, 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신천지가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막 성경을 시험을 치자, 우리 누구든지 막 목사들도 시험을 치자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누구 얘기합니까? 이만희를 얘기합니다.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가는 목적지를 보면 압니다. 그들이 그곳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신할 땅으로, 바벨론으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늘과 땅 사이, 즉 하늘과 땅 사이 천지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과 땅 사이, 즉 천지 사이, 그 공간, 그 간격의 사이, 공창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어디로 옮깁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정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니까,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 소경을 인도에 가면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 따라가면 모두가 그들이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영영의 불타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지고 협력하고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집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궁금하면,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묻고, 목사님께 묻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진실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옮겨가야니까? 저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타났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그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묻고 깨달아 그 목적지가 결정지가 도착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어지는 아름다운 천국이 아니면 모두를 제거하고 깨어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